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5번째로 죄의 덫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 120편부터 134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교회를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각각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사연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감사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그렇게 각각의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들을 가지고 오는 자리, 그 자리가 이미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즐거움, 예배하는 영광을 잊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 그 누구와의 만남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나와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숨겨진 죄가 드러나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리 그 잘 나가던 사람, 떵떵거리며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 부도덕한 일에 휘말리거나 또 은밀한 죄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뻔뻔한 것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모르쇠 한다거나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쌓아놓은 맹수라도 덫에 걸리면 꼼짝을 못해요. 울부짖을 뿐이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덫에 걸리면 우리 영혼과 육체는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죄는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의 덩어리다.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죄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바로 이 죄에서 해결되는 것은 최고의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병들고 입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죄는 우리 인생을 아주 파산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싹 결과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꼭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죄의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130편은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7편의 참회시 중에서 6번째 해당됩니다. 오직 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죄 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기를 성전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히브리 성경에는 깊은 곳에서가 가장 먼저 나와요. 깊은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깊은 수렁에서, 죄의 그 덫에서 그 말이에요. 깊은 곳,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들어갔을 때 건져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깊은 물이 없는 진흙탕에 그렇게 빠졌을 때 아무도 그를 꺼내줄 수가 없어요. 위에서 건져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깊은 수렁에 있을 때, 깊은 곳에서. 그래서 이 시인은 성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마음에 불안하고 더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수렁에서 내 영혼을 건져내줄 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죄가 있어도 그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죄에 민감한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너무나 떳떳하고 아무런 그런 회개, 그런 변화가 없이 그렇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그 심령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얼마나 싫어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속에 숨은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지체들과 형제와 자매들과의 죄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또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죄, 아주 그 대들보만한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남의 티끌만한 것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덩어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것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왜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들을, 그 말이에요, 죄악들을 살펴보실진데,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숨은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다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데 누가 와서 떳떳하게 그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것 같고 우리가 훈련되고 아주 잘한 것 같고 때로는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조금만 열어서 보면 정말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만물보다, 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내 마음 정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이 정도면 양심 있게 산다고, 법 없이 산다고. 아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인지 모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되면 잘 넘어가고 나와 친하면 덮어주게 돼요. 그러나 나와 원수되고 나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와 부딪히면 싫은 것이에요.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그래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나이스한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10절에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 심장을, 우리의 심장을 꺼내놓고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주님이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나가는가? 죄의 무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거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그 눈꺼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죄의 이 그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죄가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것이고 그 죄는 영혼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에게는 그 죄에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사유함.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신약의 바울의 시편이라 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신칭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시편이 이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도록 해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내가 깊은 곳에서, 이것도 그 루터의 그 작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사유하심이, 그런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 사함만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이 마침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기쁨의 소식이라든지 그런 이단들이라든지 이 죄 사함에서 끝내버려요. 마침표로 돼버려요. 그러나 죄 사하심은 주께 있으면 주를 어떻게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고요.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하면 인생의 마침표,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더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쉼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내 영혼이 해방되었네,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고 능력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에서부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떼어낼 수 없어요. 천하 장사도 그의 짐을 벗기려고 아무리 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벗겨보려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언덕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무엇을 해도 짐이 벗겨지지도 않는데, 그 무거운 짐이 어디서 벗겨지는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그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짐이 벗겨진 다음에 그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더 경외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너무너무 은혜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어가는 것, 새로운 출발의 능력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죄에 민감했는가?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입을 열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신음해,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도다. 이 죄의 고통,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왜 눌러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누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계속 주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과 용납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계속 척을 지고 있고 담을 쌓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손이 눌러요. 거기서 버티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용납해야 돼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와서 주께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너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를 만날 기회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민감할수록 빨리빨리 죄를 회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고집이, 사단이 주장하게 되면 죄에 둔하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을 마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민감한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민감하여서 사단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가? 이미 나의 죄가 머리끝까지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보이지 않고 양심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에요. 그 힘든 싸움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씨름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을 때 감사하다고 했죠. 로마서 4장 6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에요. 죄 용서함 받을 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고, 복은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죄 사하는 것이 복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것,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 삶이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란 거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복이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것은 이따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죄 사함의 은혜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의 관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용서하고 싶은 것이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회가 있을 때 나와서 주의 용서하심을 받으라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대하는 이 시인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오늘 5절과 6절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는 여기에 주제가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기다리냐, 누구를.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주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냐요. 주님을 기다리는가. 오늘 내 신앙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나이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그 의미는, 문자적 의미는 묶어진다예요. 묶어진다고. 누구에게 묶어지는 것이? 주님에게 묶어지는 것. 주님에게 묶어지는 것이 기다림이요,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소망이나 바라는 것이나 기다림이 같아요. 주님께 묶어지는 것이, 주님께 오늘 하나님 앞에 묶여져서, 그래서 예배의 인내를 가지고 회개하며 부르짖고,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밤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죄가 사해지고 영혼의 어둠에 처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죄의 삶으로부터 빛을 비춰주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비유로 사용합니다. 내 영혼아, 깊은 곳에 있는 죄인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여라. 하나님이 오시면 주의 사랑이 오고 죄 용서함이 옵니다. 구원이 와요.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나의 용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할 수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풍성한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차고 넘쳐서 내 죄만이 아니라 모든 회개하는 자들의 그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날마다 죄의 덫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하도록 주님께 묶여서 살아가는 은혜의 덫에, 은혜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소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서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입니다. 일평생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